대방광 원각수다라 유희경, 대당개빈 3장 불타다라 한역, 송성수 번역, 김두재 개역.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바가바께서 신통 대광명장에 드시어 삼매를 바르게 누리시니 일체 열애께서 빛나고 장엄하게 머무시는 자리이고 중생들의 청정한 깨달음의 자리였으며 몸과 마음이 정멸하여 평등한 근본 자리였다. 시방에 원만하며 둘이 아닌 것을 수순하고 둘이 아닌 경지에서 모든 깨끗한 국토를 나타내시니 대보살마하살 10만인과 함께 계셨다. 그 이름은 문수사리보살, 보현보살, 금강장보살, 미륵보살, 청정해보살, 위덕자재보살, 변음보살, 정제업장보살, 보각보살, 원각보살, 현선수보살 등이 우두머리가 되어 여러 권속들과 더불어 모두 삼매에 들어가서 똑같이 열애의 평등한 법회에 머물렀다. 이때에 문수사리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 아래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두 무릎을 세워 꿇어앉아 합장하고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설법을 듣기 위하여 이 모임에 온 대중들을 위하여 여래께서 본래 일으키셨던 청정한 인지에서의 법다운 수행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살들이 대승법에 대하여 청정한 마음을 내어 모든 병을 멀리 여의는 방법도 말씀하시어 장차 다가올 말법 세계에서 대승을 구하는 중생으로 하여금 사견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3번 되풀이하여 청하였다. 그때에 세존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야, 그대들은 이제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열애의 인지의 법에 맞는 수행을 물어 말법 세계의 일체 중생들로서 대승을 구하는 이로 하여금 바른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하여 삿된 소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그대들은 자세히 들으라. 내가 지금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분부를 받들어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남자야, 위없는 법왕에 큰 다란이 문이 있으니 그 이름은 원각인이라. 일체의 청정한 지녀, 보리, 열반과 바람이를 흘려내어서 보살들을 교수하시나니 일체 열애의 본래 일으켰던 인지는 모두가 청정한 깨달음의 모습을 원만하게 비춤에 의지하여 무명을 영원히 끊어야 비로소 부처님의 도를 이루느니라. 어떤 것이 무명인가 하면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한없이 먼 과거로부터 갖가지로 뒤바뀐 것이 마치 길 잃은 사람이 방위를 잘못 아는 것과 같나니 사대를 잘못 알아 제 몸이라 하고 육진의 그림자를 제 마음이라고 하느니라. 비유하면 눈병이 나면 허공의 꽃과 헛것으로 비추는 달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실로 허공에는 꽃이 없거늘 눈병난 이가 망령되이 집착하는 것이니 망령된 집착으로 말미암아 이 허공의 제 성품을 잘못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그 꽃이 나오는 자리까지도 모르느니라. 이런 이유로 망령되이 생사를 바퀴 돌듯 반복하나니 그러므로 무명이라고 하느니라. 선남자야, 이 무명이란 것은 실제로 본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꿈을 꾸는 사람이 꿈을 꿀 때에는 없지 않다가 깨고 나면 마침내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와 같다. 또 숱한 허공의 꽃이 허공에서 사라질 때에 사라진 곳이 일정하게 있다고 할 수 없는 것과도 같으니라. 왜냐하면 본래 생겨난 곳이 없기 때문이니라. 일체 중생들은 나는 것이 없는 가운데에서 허망하게도 나고 없어짐이 있다고 여기나니 그러므로 생사에 바퀴 돌듯 한다고 말하느니라. 선남자야, 열애의 인지에서 원각을 닦는 이가 이러한 모든 것이 본래 허공꽃과 같은 줄을 알면 헤맴이 즉시 없어져 그 생사를 겪는 몸과 마음도 없어질 것이니 인위적으로 없애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성품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 알거나 깨닫는 것도 마치 허공과 같은 것이고 허공인 줄 아는 것도 곧 허공꽃의 모양이거니와 알거나 깨닫는 성품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나니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을 다 버려야 이를 곧 청정한 깨달음을 수순하는 것이라 하리라. 왜냐하면 허공의 성품이기 때문이며
항상 요동치지 않기 때문이요. 열애장 안에서는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며 알거나 보는 것이 없기 때문이요. 법계의 성품 똑같이 끝끝내 원만하여 시방에 두루한 것 같기 때문이니라. 이것을 일러 인지의 법다운 수행이라 하나니 보살은 이것을 의지하여 대승법에 청정한 마음을 내는 것이며 말법 세계의 중생들도 이것을 의지하여 닦아 행하면 삿된 소견에 빠지지 않으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런 이치를 거듭하시기 위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문수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모든 열애께서 본래 발심했던 인지로부터 모두 이 지혜의 깨달음으로 무명을 분명히 깨치셨느니라. 저것이 허공꽃과 같은 줄 알면 생사에 굴러다니 면할 수 있으리니 마치 꿈을 꾸는 사람이 깨고 나면 얻은 것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깨달아 안다는 것도 허공 같아서 평등하여 요동함이 전혀 없나니 깨달음이 시방에 두루함으로 곧 불도 이루게 되리라. 온갖 환이 소멸하는 흔적이 없듯이 부처님도 이루는 것도 역시 그러하니 본 성품이 본래부터 원만하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이에 의지해서 보리의 마음을 내어야 하며 말법 세계의 모든 중생들도 이 법을 닦으면 삿된 소견 면하리라. 이때 보현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나서 단정히 몸을 세운 채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이 모임에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법세계의 일체 중생으로서 대승을 닦으려는 이들을 위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듣고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세존이시여, 저 중생들이 환과 같은 것임을 아는 이들이라면 그의 몸과 마음도 환이거니 어떻게 환으로서 다시 환을 닦으오리까? 만일 온갖 환의 성질이 다 없어지는 것이라 하면 곧 몸과 마음마저도 없어지리니 누가 수행하는 것이오며 어찌하여 또 환과 같은 것을 수행하라고 말씀하시옵니까? 만일 모든 중생들이 처음부터 수행하지 않는다면 생사 속에서 항상 환화에 묻혀 있어서 일찍이 환과 같은 경계임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리니 망상의 마음에서 어떻게 벗어나오리까? 바라옵건대 말법 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한 방편과 점차를 닦아 익혀야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환을 영원히 여의도록 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3번 청하여 거듭 되풀이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야. 그대는 이제 모든 보살들과 말법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보살이 환과 같은 삼매를 닦아 익히는 방편과 그 점차를 물어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환을 여일 수 있게 하는구나. 그대들은 자세히 들으라. 내가 지금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그때 보현보살은 분부를 받들고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선남자야, 일체 중생들의 갖가지 환화가 모두 열애의 원각묘심에서 나온 것이니 마치 허공의 꽃이 허공에 생긴 것과 같다. 환인 허공의 꽃은 없어지더라도 허공의 본성은 무너지지 않나니 중생의 환인 마음도 다시 환에 의하여 없어질 것이나 모든 환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본각의 마음만은 움직이지 않느니라. 환에 의하여 본각을 말할지라도 그 이름은 환이며 만일 본각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오히려 환을 여의지 못한 것이며 본각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역시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환이 없어져야 동요하지 않는 경지라고 이름할 수 있느니라. 선남자야, 일체의 보살과 말법세계 중생들은 온갖 헛개비인 허망한 경계를 멀리 여의어야 할 것이니 멀리 여의려는 마음을 굳게 잡아 지니어서 환과 같은 마음도 멀리 여의어야 하며 환을 멀리 여의겠다는 생각은 물론 또한 멀리 여의었다는 그 생각까지도 멀리 여의어서 더 이상 멀리 여일 것이 없게 되면 곧 모든 환은 없어지느니라. 비유하건대 마치 나무를 비벼 불을 일으키려 할 적에
두 개의 나무를 서로 비벼 불이 일어나 나무가 다 타서 없어지면 재는 날아가고 연기는 사라지는 것처럼 환으로서 환을 닦는 것도 그와 같아서 모든 환은 비록 다 없어지더라도 아주 없어지는 것에 들어가지는 않느니라. 선남자야, 환인 줄 알면 곧 여의게 되나니 방편을 쓸 필요가 없으며 환을 여의면 곧 깨달음이니 또한 점차의 계위도 없느니라. 일체의 보살들과 말법세계의 중생들은 이것을 의지하여 수행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하여야 비로소 모든 환을 영원히 여일 수 있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런 뜻을 거듭 펴시기 위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보현이여, 그대 마땅히 알라 일체의 중생들의 끝없이 오래된 환의 무명은 모두가 모든 열애의 원각의 마음에서 생겼나니라. 마치 허공꽃은 허공의 의지에 그 형상이 생기는 것과 같으니라. 만일 허공꽃이 없어진다 해도 허공은 조금도 변동이 없나니라. 환은 원각으로부터 생긴 것이기에 환이 없어져도 각은 본래 그대로이니 본각의 마음은 동요하지 않는 까닭이니라. 만일 그 보살들이나 말법세계의 모든 중생들은 언제나 환을 멀리 여의어야 하나니 환들을 모조리 다 여의면 마치 나무를 비벼 불을 일으켜 나무가 다 타고 나면 불도 꺼지는 것처럼 깨달음에 점차가 필요 없고 방편도 또한 그러하니라. 이때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나서 무릎을 세워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이 모임에 온 보살들과 말법세계의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보살이 수행하는 순서와 단계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르며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두루 깨닫게 하겠나이까. 세존이시여, 만일 저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삼매를 들을 때에 마음이 헛갈리고 답답하여 원각에 대하여 깨달아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바라옵건대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들과 말법세계 중생들을 위하여 방편을 한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3번 청하여 거듭거듭 되풀이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야. 그대들은 모든 보살들과 말법세계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에게 수행하는 점차와 생각하는 법과 마음 머무는 법을 묻고 또 갖가지 방편을 말해달라고 하는구나. 너희들은 지금 자세히 들으라. 이제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그때에 보안보살은 분부를 받들고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선남자야, 저 새로 배우는 보살과 말법세계의 중생들이 열애의 청정한 원각의 마음을 구하려 하면 바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의어야 하느니라. 먼저 열애의 사마타 수행을 의지하고 계율을 굳게 지니며 대중들과 편안하게 지내고 조용한 방에 단정하게 앉아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라. 지금 나의 이 몸뚱이는 사대가 화합하여 된 것이니 이른바 털럭, 치아, 손톱, 발톱, 살가죽, 근육, 뼈, 골수, 더러운 몸뚱이들은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침, 콧물, 고름, 피, 진액, 거품, 가래, 눈물. 전기와 대소변은 다 물로 돌아갈 것이며 따스한 기운은 불로 돌아갈 것이요. 움직이는 작용은 바람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대가 제각기 흩어지면 이제 이 허망한 몸뚱이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곧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데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진 것이 실은 헛개비와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4가지 인연이 임시로 화합해서 허망하게도 6근이 있게 된 것이니라. 6근과 사대가 합하여 안팎을 이루었는데 허망하게도 인연으로 이루어진 기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되었으니 이것을 임의로 이름을 붙여 마음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이 허망한 마음이란 것은 만일 육진이 없었더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사대가 나뉘어 흩어지고 나면 육진도 존재할 수 없느니라. 이 가운데 인연과 육진이 제각기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연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선남자야, 저 중생들의 환인 몸뚱이가 멸하기 때문에 환인 마음도 멸하고 환인 마음이 멸하기 때문에 환인 경계도 멸함도 멸하고 환의 멸함도 멸하고 환의 멸함이 멸하기 때문에 환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느니라. 그것은 비유하면 마치 거울과 같아서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몸과 마음이 다 환의 때이니 때의 모습이 영원히 사라지면 시방 세계가 청정해진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라. 선남자야, 비유하면 만약 깨끗한 만이 보배구슬에 오색을 비추면 방향에 따라 각각의 빛깔이 달리 나타나게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보배구슬을 보고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로 아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원각의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을 나타내어 종류를 따라 제각기 호응하면 저 미련한 사람들은 청정한 원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에 제 모습이 있다고 여기는 것과 같으니라. 이런 까닭에 환화를 멀리 여의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생겨나는 몸과 마음이 모두 환의 때라고 말하며 환의 때를 여인 이를 보살이라 이름하거니와 때가 다하고 상대할 것도 없어지면 상대와 때도 없고 상대니 때니 하는 이름도 없어지느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법세계의 중생들이 모든 환을 증득하여 영상을 멸하면 그때에 곧 끝없는 청정함을 얻으리니 가없는 허공은 원각에서 나타난 것이니라. 깨달음이 뚜렷하고 밝은 까닭에 마음의 청정함이 나타나고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보이는 경계가 청정하고 보이는 경계가 청정한 까닭에 눈이 청정한 까닭에 보는 의식이 청정하고 보는 의식이 청정한 까닭에 들리는 경계가 청정하고 귀가 청정하고 귀가 청정한 까닭에 듣는 의식이 청정하고 듣는 의식이 청정한 까닭에 감각하는 경계가 청정하나니 그리하여 코, 혀, 몸, 뜻까지도 다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야, 눈이 청정한 까닭에 빛이 청정한 까닭에 소리가 청정하니 냄새와 맛과 촉감과 법의 경계까지도 다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한 까닭에 지대가 청정하고 지대가 청정한 까닭에 수대가 청정하니 화대, 풍대까지도 다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한 까닭에 12처와 18개와 25유까지도 다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청정하기 때문에 십력과 사무소회와 사무회지와 불18 불공법과 37조 도품 이 청정하나니 이와 같이 84,000 다라니 문까지도 모두 청정하니라. 선남자야, 일체 실상의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하기 때문에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하기 때문에 시방 중생의 원각까지도 다 청정하니라. 선남자야, 한 세계가 청정하기 때문에 여러 세계가 청정하고 여러 세계가 청정하기 때문에 마침내는 허공을 다하고 삼세를 두루 감싸기까지 모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하여 동요하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허공이 이와 같이 평등하여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본각의 성품도 평등하여 동요하지 않는 것임을 알며 사대가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본각의 성품도 평등하여 동요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84,000 다라니 문까지도 평등하여 동요하지 않으므로 본각의 성품도 평등하여 동요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선남자야, 본각의 성품이 원만하고 청정하며 동요하지 않아 원만함이 끝이 없으므로 육군이 법계에 가득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육군이 두루 참으로 육진이 법계에 두루 참을 알아야 하고 육진이 두루 참으로 사대가 법계에 두루 차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다라니 문까지도 법계에 두루 찬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선남자야, 저 묘한 본각의 성품이 두루 찬 까닭에 감관의 성품과 경계의 성품이 무너짐도 없고 뒤섞임도 없으며 감관과 경계가 무너짐이 없는 까닭에 다라니 문까지도 무너짐도 뒤섞임도 없나니 마치 100,000개의 등불을 한 방에 켜면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 비추지 않는 곳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까닭에 보살은 법에 얽매이지 않고 법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도 않으며 나고 죽음을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계행 지키는 일을 공경하지도 않고 계를 깨뜨린 일을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처음 공부를 시작한 일을 깔보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온갖 것이 본각이기 때문이니라. 비유하면 눈을 뜨고 눈앞의 경계를 볼 때에 그 빛이 두루 차서 미워할 것도 좋아할 것도 없이 모두 보이는 것과 같으니 광명의 본체는 둘이 아니어서 미워할 것도 좋아할 것도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익혀 성취하면 거기에는 닦을 것도 없고 성취할 것도 없느니라. 원각이 두루 비추어 정멸 이 둘이 없으니 거기에는 백천만억 아승기 말할 수 없는 항아의 모래수 같은 모든 부처님 세계가 마치 허공꽃이 어지럽게 일어났다가 어지럽게 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얽매일 것도 없으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생사와 열반이 지난밤 꿈과 같은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되느니라. 선남자야, 지난밤의 꿈과 같으므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으며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느니라. 증득한 것을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며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느니라. 또 증득하는 이에게도 지을 것도 없고 그칠 것도 없으며 맡길 것도 없고 멸할 것도 없느니라. 이와 같은 증득에는 주체도 없고 대상도 없어서 끝내 증득할 것도 없고 증득한 이도 없어서 일체 법의 성품이 평등하여 무너지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느니라. 선남자야, 저 보살들은 이와 같이 수행할 것이요, 이와 같이 점진할 것이며, 이와 같이 생각할 것이요, 이와 같이 머물러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이 방편을 쓰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하나니 이와 같은 법을 구하면 헛갈리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보안이여 그대 마땅히 알라. 일체 중생들의 몸과 마음은 모두 환과 같아서 몸은 사대에 속하고 마음은 육진에 돌아가니라. 사대의 본체가 제각기 흩어지면 어느 것을 화합했다 하겠는가.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나가면 온갖 것이 모조리 청정해지니라. 동요치 않고 온 법계에 두루하리니 짓고 멈추고 맡기고 멸할 것도 없고 증득할 리도 없을 것이니라. 일체의 부처님 세상도 마치 허공꽃과 같아서 삼세가 모두 평등하여 끝내오고 감이 없느니라. 처음으로 발심한 보살들과 말법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도에 들고자 하면 이와 같이 닦고 익혀야 할 것이니라. 이때 금강장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는 단정히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일체 보살들을 위하시어 열의 원각에 청정한 큰 다란이와 인지의 법다운 행과 점차와 방편을 널리 말씀하여 싸우며 모든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셨으니 이 모임에 모여 법을 들은 대중들은 부처님의 인자한 가르침을 받아 환의 가림이 환하게 열려서 지혜의 눈이 깨끗해졌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중생들이 본래부터 부처였다면 무슨 까닭으로 다시 온갖 무명이 있습니까? 만일 온갖 무명이 중생들에게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면 무슨 까닭으로 열에는 또 본래부터 부처였다고 하옵나이까? 만일 시방의 다른 중생들이 본래 부처의 도를 이루었다가 나중에 무명을 일으켰다 한다면 일체의 열에는 언제 다시 온갖 번뇌를 일으켰겠습니까? 바라옵건대 마금없는 큰 자비를 버리지 마시고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비밀장을 열어주시고 말법 세계의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수다라의 요의 법문을 듣고 의심과 뉘우침을 영원히 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3번 청하여 거듭거듭 되풀이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금강장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야.
그대들은 지금 보살들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께 매우 깊고 비밀한 구경의 방편을 묻는구나. 이것은 보살들의 가장 높은 가르침인 요의 대승으로서 시방의 도를 닦는 보살들과 말법 세계의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결정된 믿음을 얻어 영원히 의욕과 뉘우침을 끊게 하는 일이구나. 그대들은 지금 자세히 들으라.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말해주리라. 그때 금강장 보살은 분부를 받들고는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기다렸다. 선남자야, 일체 세계의 시작과 마침, 나고 없어짐 앞과 뒤, 있고 없음 모이고 흩어짐과 일어나고 멈춤이 잠깐 사이에도 계속되어 돌고 돌아오가는 것이니 가지가지로 취했다 버렸다 함이 모두가 윤회이니라. 아직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 채 원각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곧 그 원각의 성품마저 함께 굴러다닐 것이 되니 설령 윤회를 면하려고 한들 그렇게 될 수가 없으리라. 비유하건대 마치 눈을 깜짝이면 잠잠한 물이 흔들리는 듯하는 것과 같으며 또 고정되어 있는 눈이 불이 빙빙 도는 것을 따라 빙빙 도는 것과 같으며 구름이 흘러가매 달이 움직이는 듯이 보이는 것과 같고 배가 감에 언덕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모든 빙빙 도는 것이 그치기 전에는 저 물건이 먼저 멈추는 일이 없을 것이거늘 하물며 생사에 윤회하는 때 묻은 마음이 일찍이 청정해지기 전에 부처님의 원각을 보려고 한다면 어찌 뒤바뀌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대들이 곧 세 가지의 미혹을 내고 있느니라. 선남자야, 비유하건대 눈병의 가림 때문에 망령되게 허공꽃을 보다가 앓던 눈에 가림이 없어지면 그 가림이 이미 없어졌으니 언제 다시 일체의 가림이 일어나겠는가 하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가림과 허공꽃 두 가지 법이 서로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니라. 또한 허공꽃이 허공에서 없어졌을 적엔 허공에서 언제 다시 허공꽃이 생기겠는가 하고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와 같으니라. 왜냐하면 허공에는 본래 꽃이 없어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니라. 생사와 열반도 그와 같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지만 미묘한 깨달음이 원만하게 비치는 데는 허공꽃도 눈병의 가림도 여의었느니라. 선남자야, 꼭 알아야 한다. 허공은 잠시도 있는 것이 아니요 잠시도 없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다시 열애의 원각이 수순하여 허공의 평등한 근본 성품이 되어주는 것이겠는가. 선남자야, 비유하건대 금광을 녹이는 것과 같아서 금은 녹임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며 이미 순금을 이룩하고 나면 다시는 광석이 되지 않고 무궁한 시간이 지나도록 금의 본성은 무너지지 않나니 본래부터 성취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지니라. 열애의 원각도 이와 같으니라. 선남자야, 일체 열애의 미묘한 원각의 마음은 본래 보리와 열반이 없는 것이며 또한 부처가 되었느니 부처가 되지 않았느니 하는 것도 없으며 허망한 윤회함과 윤회하지 않음도 없느니라. 선남자야, 다만 성문들이 뚜렷이 여기는 경계로 몸과 마음과 말이 모두 끊어져 없어졌더라도 끝내 그들이 직접 증득하여 나타난 열반에는 미치지 못하거늘 하물며 사유함이 있는 마음으로 열의 원각의 경계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비유하면 마치 반딧불로 수미산을 태우려 하여도 마침내는 불조차 붙일 수 없는 것처럼 윤회하는 마음으로 윤회하는 소견을 내어서 열애의 큰 정멸의 바다에 들려고 하여도 끝내 이르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일체 보살과 말법 세계 중생들은 먼저 끝없는 윤회의 근본을 끊으라고 말하느니라. 선남자야, 작용이 있는 생각은 유의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니 모두가 육진의 망상을 조건으로 한 기운일지언정 진실한 마음의 본체는 아니니라. 이미 허공꽃과 같은 것인데 이러한 생각으로서 부처님의 경계를 따지려 하는 것은 마치 허공꽃이 다시 허공에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아서 한층 더한 망상일 뿐이니 그런 이치는 없느니라. 선남자야,
허망하고 들뜬 마음이 교묘한 온갖 소견이 많으나 원각의 방편은 성취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은 분별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니라. 그때 세종께서 이 이치를 거듭 펴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금강장이여, 그대 마땅히 알라 열애의 정멸한 성품은 애초부터 처음과 시작이 없나니라. 만약 윤회하는 마음으로서 따진다면 곧 뒤바뀌어서 다만 윤회의 테두리에 들 뿐이요 부처님의 바다에는 들 수 없으리. 비유하면 금광석을 녹이는데 금은 녹여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요 본래부터 금인 것이니 결국에 녹여서 한번 순금이 되고 나면 다시는 광석이 되지 않음과 같네. 생사와 열반 범부와 모든 부처님이 똑같은 허공꽃의 모습이라 생각 자체가 헛개비 같거늘 하물며 허망하다고 따지겠는가. 만약 이런 마음 바로 한다면 그런 뒤에 원만한 깨달음을 구할 수 있으리.